읽어드린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떡 7개, 작은 생선 한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작년 남자만 4,000명을 먹인 기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칠병이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 동쪽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하고 3일 정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집에서 가져왔던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장전망 거기도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떡 7개 하고 생선 한 작은 걸로 해서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5광줄에도 꽉꽉 찼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베세다 광야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4,000명에게 칠병이어를 통해서 아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저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내고 일으키는 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게 될 때 얻어지는 걸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동네에서 결혼잔치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하게 된 그 가정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염려되는 거,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전보다 더 좋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두었느냐? 그것도 물 부어라, 물을 떠다 줘라 할 때 그런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아래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지팡이 들고 손 들고 기도의 손이죠. 그랬을 때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내려오게 되면 형편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거룩한 손을 든 우리 남성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목사의 손이 여러분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의 손이 여러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일, 우리 민족이 당한 일 있잖아요. 뭐 장마 있지, 코로나 있지, 교회적으로 보면 이 건축이 있지, 뭐 지금 우리 교회에 예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집에도 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것에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꽤 많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2절하고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지요. 제가 한번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다. 자, 3절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오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언제 일해 주시고 언제 역사해 주시느냐, 오늘 주님이 보실 때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구나.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지금 3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3일이 지났는데 거기 보면 큰 물이라고 했어요. 굶주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3일 동안 지나게 되자 자기와 함께한 그 큰 무리가 굶주리게 됐을 때, 기진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저는 기도할 때 많은 부분이 거기에 좀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고 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좀 여겨달라는 거예요. 제 모습 주님 보시고 알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굶주린 무리를 보셨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겼을 때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좀 없는 사람이다, 좀 부족한 사람이다 하면요, 여러분 불쌍히 긍휼히 사랑으로 가까이 한다,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시해 버립니다. 비난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족해, 병들었어, 없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에 말씀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 우리 교회 교우들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저는 간혹 가다가 요즘에 앞에 나서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저 북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점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런 북한과 우리하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좀 그들에게 맞춰줘야 돼. 그거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좋은 쪽으로 맞추려고 해줘야지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맞춰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오늘 불쌍히 여겨줘야 돼. 불쌍히 여겨줘야 돼. 자유도, 예를 든다면 북한을 긍정,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한번 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 치고서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 죽어도 없고 자식들은 전부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 성전에 들어갔던 이 세리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세리는 성전 앞쪽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 서서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은 고개 쳐들고서 기도 중언부언한 건 넌 쳐버리고 오늘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오늘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기 걸리고 넘어졌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인성에서 살던 청상과부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을 때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지금 북망산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을 때, 그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청상가부로서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아이가,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주님께서는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세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한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녀도 못 낳는 가운데 그냥 동서 분인나가 늘 아주 핍박하고 마음속에 막 격동하게 만들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슬픈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오늘 고난의 터널을 거쳐가게 됐을 때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좀 막 불쌍해,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인율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무엘을 선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아주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기적이라고는 어떤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그걸 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야 돼.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 보시고 긍휼히 이 민족을 지금 또 장마로 인해서 수재민이 막 강들마다 보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 백성이 있지 않아요?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주변에 쓰러졌고 피 흘리고 버려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구역원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이렇게 교우들하고 길 가다가 어느 때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되면 아우 제가요 이제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리가 좀 안 좋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하셔서 올라갈 때 보면 붙잡고 한 걸음 붙잡고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또 쉬고 하는 이게 80 넘으신 교우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배에 축복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만 주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 대신에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괘씸히 여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는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살 길이 이 민족 가운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를 만나라, 예수에게 기도해라,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이제 8절,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채워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채워주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아주 채워주시는, 축복해 주시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떡 7개를 가지고서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고요.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셔서 7병2어에 4,000명에게 먹이고도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이제 모든 철거 공사가 마치고서 그 자리에서 착공하는, 오늘 기공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참 제가 말씀도 별로 안 드렸는데 어느 분은 좀 창립 기공, 새성전 기공 예배를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수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기다려 보세요 했는데 그렇게 하시게 됐고, 그러면서 또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또 어떤 분이 조금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뭐도.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랬더니 어느 분은 또 조용히 와서 떡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헌신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요. 자원해서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떡은 그냥 11시 40분에 드리는 그 교우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9시, 10시 20분, 그냥 11시 40분 다 드려야 됩니다 했더니 예, 알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그 적은 7병, 작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축복하셔서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7병이라는, 여기 보면 7병이라는 게 뭐예요? 작은 생선, 그러니까 쬐매는 생선, 거기 그 떡 7개라고 하는 게 쬐매는 거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나 적은 거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절대 적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가진 것이, 드리는 것이 어느 때는 하찮다고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보잘것없는 거, 이 하찮은 거.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엄청난 필요를 생각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의 지금 현재적인 상황과 어느 세상의 필요한 그것을 생각할 때는 야, 하찮은 거다, 보잘것없다, 비교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저짝에 철거공사가 마쳤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느 장로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팻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짝 교회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혼선되고 다른 말이 나올까봐 그냥 좀 기다렸다가 이제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서, 또 하나는 이제는 공사가 시작돼서 다음 주일부터는 시공 감사 예배가 마치면 정식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2009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래 조금 그때 어떤 분은 저짝 복지관을 구할 때 앞에 있는 분들부터 있는 것 그냥 써버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조심, 그냥 모르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중진들한테 교회 경제적인 현실을 말하지 않으면 뭐 난리가 나지 않겠어 얘기를 했더니, 그거 있는데 뭘로 헌금? 저거요 3, 4억 나가는 걸 갖다 그때 헌금한 것이 3천만 원뿐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구하려고 참 여러분에겐 말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전수옥이라는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재무가 기도를 좀 세게 해야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좀 제가 좀 무통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집사님 나중에 자식들 결혼하려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 아니까 그거 조금 준비해 놓은 거 좀 꺼주면 안 될까 했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통장 했더니 전수옥 집사님이 그런 얘기, 목사님 무통장보다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통장을 제 이름으로 다 돼 있을 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몇십 개 있으니까 목사님 뭐라 할까요? 목사님 신용으로
중소기업은에서 돈 빌린 것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막 그 건축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온 것은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억 이상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헌금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이제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가 65억이라면 한 구자가 100만 원이라면 6,500구자가 필요하면 적어도 내가 10구자를 하고 내가 100구자를 한다든지 내가 5구자를 한다든지 십시일반 이렇게 모여야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는데 어렵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권사들 많이 세우고요, 그리고 장로들 안수입사도 많이 세우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 많이 내게 합시다. 저는 여러분, 교인들의 머리를 돈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 좀 뭐 좀 팔으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90%, 건축하는 교회의 90%가 은행 대출을 받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90% 이상입니다. 사닥다리 거기에 이번에 주일날 오게 되는 그 이사가, 인사하러 오는 이사가 재정을 담당한 이사기 때문에 저한테 처음에 자기들에게 결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전화 2차례 해가지고서, 목사님, 건축하는 가운데는 돈을 빌려도 뭐 1금융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빌려놔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기도하고 한 걸음 가고 하니까 당신은 너무 거기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면으로 그러다가 대출을 하건 아니면 팔아먹을 거 있으면 팔기도 하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성락교회가 굉장히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도 그냥 나가라기도 하고, 우리가 강연 들으러 왔느냐 설교 들으러 왔지 하면서 여북하면 내가 700명 데리고 나가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딱 그 교회가 모든 빚을 딱 갚게 되자 갚자마자, 여러분 지금 옆에 보십시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팔지 않아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둘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목사로서 솔직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다 보면 우리가 한번 구해놓은 것을 한번 팔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새 눈을 가진 사람은 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냥 내게 있는 거 하찮고 보잘것없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금식 기도도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하루 3번 정말 다니엘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건축위원,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능력 있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번 건축할 때 겪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머릿속으로 이 사람은 돈이 좀 있으니까 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는 그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가고 내가 한 걸음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올릴 때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교회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나오는 권사님, 나이가 70대 한참 됐으니까 그분이 기천만 원 들고 벌벌 떨면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에 또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기도해 주려고 저 일교육관으로 가봤더니 그 손 벌벌 떨면서 그 안에, 목사님 이것이 잘못된 수평가 좀 봐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번호가 이렇게 써 있죠.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백양순 권사님 보니까 야, 이건 아니구나. 자기 집이 자기 이름으로 있고 목사님에게 하는 것을 했는데도 김학자 권사님이 자식에게 야, 너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떠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연약하고 결혼해서 20, 30년 된 남편은 멀리 떠나가 버리고 애들 데리고 힘겹게 사는데 그 아들이 군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뚝섬교회를 거쳐갔는데 하면서 기백만 원을, 그래서 아니 자기 집도 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보고 느끼게 되니까. 어떤 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그 수술하기 전날인가 거기 손을 벌벌 떨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낸 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거,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거지. 내가 돈이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자기 자신이 눌림이 돼, 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눌림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내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역사가, 그리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10절에 있는 말씀은 함께 해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그냥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